가정교회를 말하다. 우리가 초기 교회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되었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순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사도들의 서신입니다. 사도들이 방문에 따른 가르침을 보충하기 위해, 즉 사도들이 모든 도시의 교회들, 가정교회 모두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서신을 통한 교제가 계속되었고, 지역교회 신자들에게 전달된 서신들이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하여 같이 읽도록 했고, 그들이 정확한 복사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구절을 볼 때에 현재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진 않지만 라오디게아 편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서신이 개별적으로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즉 방문해서 직접 가리킨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동일하게 여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편지 또한 그들이 직접 가서 직접 말로 가리킨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신 전달은 지금처럼 우편이나 인터넷이나 SNS가 전혀 없었던 시대라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서신 전달로 육체적인 위험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들이, 그런데 좀 더 교활하고 잠재적인 이혼 요소가 존재했는데요. 이런 사역에 을에 따라오는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단들을 통한 교묘한 위조와 현혹된 가짜 서신들, 가짜 편지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특정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서신을 위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시도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영이라면 여기 성령님의 가르치심이죠. 또는 말로나, 이는 직접 가서 가르친 말이란 뜻이요. 또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편지했다고 속이는 거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짜 복음과 가짜 편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단 1액이라도 더하거나 단 1액이라도 빼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고 그곳에 기록된 모든 환난이, 모든 고통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정 대 가정의 만남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회 사역자들. 두 번째가 사도들의 편지. 자, 이제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세 번째, 가정 대 가정의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큰 가정교회와 작은 교회, 또는 한 도시교회와 거기에 속한 가정교회, 또는 큰 도시의 교회와 또 다른 큰 도시의 교회 간의 연결입니다. 이는 자세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러한 교류가 있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여러 가정교회들의 면대면, 직접 만남,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이런 역할을 하는 가정대상 사역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오순절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천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각각의 가정집에 각각의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가정교회와 이 개정교회가 함께 모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 이제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은 이 가정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나누고, 또 어떤 때는 또 여러 교회가 합쳐져서 공공의 장소에서 같이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교회 한 가정교회 단독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워지면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가정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서로 만나면서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먹었습니다. 이는 공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보면 한 모임이 다른 모임을 방문하고 수많은 가정교회가 모임을 위해 자신들의 가정을 공개했으며 개인은 하나 모임 이상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가정교회도 가면서 저 가정교회도 간다는 거죠. 월요일 날은 이 가정교회를 참석하고 화요일 날은 이 가정교회를 참석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일은 드물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야 합니다. 내 교인, 네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성경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딴 교회에 가서 뭐 금요철회라든지 무슨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흥회라든지 참석하는 것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참석하는 것이 뭐 이단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나가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문제를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사도들의 별다른 지시가 없이도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게 결성됐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또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힘이죠. 성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즉 직접적이고 자세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서신서의 여러 곳을 볼 때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가 어느 지역의 가정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했다는 내용이나 또 아볼로가 유대 지역 교회에서 와서 또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 대 가정의 만남은 한 가정씩 교대로 돌아가며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회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계획을 짜서 이 가정 또 이 가정 한 가정에서 모이기 너무나 많은 가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큰 공터라든지 아니면 강가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서 여러 가정이 한꺼번에 모여서 너무 많은 가정이 모이면은 그 효과가 줄어들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5가정 이하 정도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가정교회도 연합과 교제 방편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심정, 그 형제 자매라는 한 몸이라는 한 교회라는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폭발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